오늘은 1869년부터 1951년까지 살았던 프랑스 작가 앙드레 지드의 소설 좁은 문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제롬은 알리사와 줄리에트의 사랑을 받는데 제롬은 알리사만 사랑합니다. 알리사와 줄리에트 두 자매를 놓고 보면 줄리에트가 훨씬 더 예쁘다고 할 수도 있었다. 줄리에트는 즐거움과 건강함이 눈부시게 빛을 냈다. 하지만 알리사의 우아함에는 견줄 수가 없었다. 줄리에트의 미모는 외형적인 것에 불과했다. 나는 공부를 좋아했다. 장난을 치더라도 머리를 쓰는 장난이나 힘든 것이 아니면 빠져들지 않았다. 내 또래의 아이들은 별로 사귀지 않았다. 혹시 그들과 어울려 논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그저 그 아이들에 대한 우정이나 친절을 베풀려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일 뿐 그 이상은 아니었다. 어느 날 제롬은 예배당에서 좁은 문에 대한 설교를 듣고 이기심을 버리기로 결심합니다. 생명으로 들어가는 길은 매우 좁기 때문이니라. 보띠에 목사는 설교를 계속했다. 나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 그리고 슬픔 너머에 있을 맑고 깨끗한 천사의 기쁨을 생각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롬의 알리사에 대한 사랑은 깊어만 가지만 알리사는 동생 줄리에트에게 사랑을 양보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줄리에트와 결혼하고 싶어하던 제롬의 친구 아벨이 제롬에게 말합니다. 줄리에트가 널 사랑한다는 것을 모른다면 그건 장님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알리사가 그래, 알리사도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를 희생하려 한 거야. 그녀는 줄리에트가 너를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자기를 희생하려 한 거지. 알리사는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려 하지만 줄리에트는 자신이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함으로써 언니의 허영심에 상처를 안겨줍니다. 알리사가 나를 알아보고 부들부들 떨며 말했다. 제롬, 줄리에트는 저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저러는 거야. 제발 좀 말려줘. 대체 저 애가 어쩌려고. 알리사는 절망스러운 얼굴이었다. 얼마 후 알리사가 그토록 반대했는데도 줄리에트의 고집으로 그녀의 결혼을 되도록 빨리 거행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이모를 통해 들었다. 줄리에트는 주위의 충고나 애원, 명령 그 어떤 것도 듣지 않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알리사는 줄리에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이번에는 신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자 노력합니다. 사랑을 포함하여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는 신은 인간의 사랑 따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인간을 사랑하는 길이 좁은 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알리사는 신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과시함으로써 종교적 허영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알리사가 제롬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들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보고 싶은 제롬, 내가 지난번에 보내준 라신의 시집을 읽다가 관심이 가는 사행시구를 발견했어. 10여 년 동안이나 내 성서 갈피에 보관하고 있는 카드에 쓰여있는 시구였지. 그 카드는 예전에 제롬이 나에게 보낸 거야. 이 세상을 초월한 그 어떤 매력이 오늘 나를 죽게 인도해 가는가. 불행해 마땅할 것이다. 사람의 무리 위에 자신의 기둥을 세우는 자는. 이곳 정원은 예전 그대로야. 달라진 게 없어. 그렇지만 집안은 텅 빈 듯 쓸쓸해. 하지만 올해에도 여기에 오지 말라고 부탁하는 내 마음을 제롬은 알겠지? 역시 그렇게 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지만 너를 오랫동안 만나지 못해 정말 괴로워. 아, 제롬.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결코 마음의 해방이 아니라 감격이야. 마음의 해방에는 언제나 얄미운 자만이 따르거든. 야망이란 반항하는 데 쓰기보다는 봉사하는 데 써야겠지. 어제 마음의 위안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읽었어. 진실하고도 영원한 영광을 바라는 자는 속세의 일시적인 영광을 마음에 두지 않느니
마음속에서 그것을 경멸하지 않는 사람은 하늘의 영광을 참으로 바라지 않는 것이다. 나는 하느님께 이 땅의 영광이 아닌 하늘의 영광을 위해 제롬을 나에게 선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렸어. 제롬, 우리가 만나고 또 내가 르아브루에서 머물 시간을 지나치게 길게 잡으려고 애쓰지 마. 지금껏 우리가 편지에 쓴 것 말고 또 무슨 말을 나눌 수 있겠니? 이 소설의 알리사는 이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토머스 하디의 테스와 비교됩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매일매일 힘겨운 노동을 하며 어린 동생들과 부모를 돌보는 테스는 삶과 사랑에 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풍족한 가정에서 태어나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알리사는 허영에 쉽게 빠져드는 허약한 정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리사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사랑을 희생하려 하고 제롬의 사랑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테스는 자신을 성폭행하고 괴롭히는 남자를 죽여 복수하지만 알리사는 스스로를 괴롭히며 자살이나 마찬가지의 길로 갑니다. 그래서 나는 알리사보다 테스를 훨씬 더 좋아합니다. 예수가 말한 사랑은 가난한 이웃에게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라고 예전 영상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서로 부자가 되기 위해 다투는 부자 경쟁은 크고 화려한 문으로 가는 지옥의 길이지만 이웃을 위한 가난 경쟁은 좁은 문으로 가는 성스러운 길입니다. 그런데 가난을 겪은 적이 없어서 가난이 뭔지 모르는 알리사는 가난한 이웃에게 자신과 가족이 가진 재물을 양보하는 것에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서 무엇이 예수의 사랑이고 무엇이 좁은 문인지 알지 못합니다. 모든 것을 가진 기독교 하느님과 모든 것을 초월한 불교의 부처는 인간의 사랑 따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느님과 부처는 인간들에게 신이 아닌 가난한 이웃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알리사는 제롬의 사랑에 거리를 두는 것이 성스러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죽기 직전에야 진리를 깨달았는지 알리사가 남긴 일기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제가 재산이라고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의 가난한 백성들을 위해 나누어 주도록 저를 도우소서. 알리사가 인간보다 우월한 신을 사랑한다는 생각으로 자신이 제롬의 지성과 교양보다 우월하다는 정신적 허영에 깊이 빠져들면서 두 사람은 점차 소통이 힘들어지고 세월이 지나 오랜만에 다시 만났을 때의 어색함을 느낍니다. 그들은 다시 편지로 서로의 감정을 교환합니다. 제롬, 너무나 슬픈 만남이었어. 너는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하겠지만 사실 너 스스로도 그렇다는 생각을 했을 거야. 우리는 항상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 아, 제발 우리 다시는 만나지 말자. 우린 서로 할 말이 많았는데 왜 그런 어색함과 무언가 잘못된 느낌과 침묵만이 쌓였을까? 우리 인간은 오직 하나님 곁으로만 마음 놓고 다가갈 수 있어. 나는 너의 사랑이 이성적이며 애정과 믿음으로 이루어진 지적인 집착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 알리사, 한낱 상상에 불과한 것을 너는 무서운 현실로 만들어 우리 둘 사이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있어. 이성적인 사랑이라니. 이 말에 대체 나는 뭐라고 답할 수 있을까? 내 온 영혼으로 널 사랑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성과 감정, 머리와 가슴을 구분하라는 거지? 앞으로 이런 비슷한 편지들을 내가 견딜 수 없다고 할 바에야 우리 당분간 편지 왕래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다가 제롬은 결정적으로 알리사가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아침 제롬은 알리사를 지그시 바라보며 말했다. 줄리에트도 행복을 찾았어. 그러니 우리도. 제롬, 나는 지금 내 곁에서 더 행복할 수 없을 만큼 행복해. 하지만 우리는 행복을 위해 태어난 게 아니야. 이건 내 진심이야. 그러면 인간의 영혼이 행복 말고 무엇을 더 바란다는 말이니? 성스러운 것.
앙드레지드는 이 소설에서 진리는 언제나 한 가지입니다. 다만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과 이해하는 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듯 신앙의 진리는 한 가지지만 제롬과 알리사는 서로 다른 시각으로 보고 달리 해석합니다. 결국 얼마 후 알리사는 제롬과의 사랑을 배신하고 신을 사랑한답시고 홀로 외로이 말라가는 길을 택합니다. 여기에서 나는 예전 영상에서 소개했던 발자크의 소설에서 수도원으로 들어가려는 위제니에게 신부가 말리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결혼은 삶이지만 수녀는 죽음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알리사가 죽기 몇 달 전에 그녀의 방에 들어간 제롬이 충격을 받는 부분을 소개하며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알리사의 침대벽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 내가 전에 이탈리아에서 갖다 주었던 2장의 커다란 마사치오의 그림이 보이지 않았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으려던 나는 이번에는 그녀가 즐겨 읽는 책들을 얹어두던 선반에 눈길이 멎었다. 그곳에 있었던 책들의 절반은 내가 준 것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나와 함께 읽었던 책들로 한 권 한 권 늘려 나갔었다. 그런데 그 책들이 모두 보이지 않았다. 그 대신 경멸소울만큼 흔해 빠진 신앙심에 대한 소책자들이 주르륵 꽂혀 있었다. 문득 눈을 들었더니 그녀가 나를 보고 웃고 있었다. 미안해. 내가 웃은 건 내 얼굴 표정 때문이야. 내 책상을 살피더니 얼굴 갑자기 찌푸리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그녀는 웃고 있었지만 나는 전혀 웃을 기분이 아니었다. 알리사, 이 책들이 요즘 내가 읽는 것들이야? 왜 그렇게 놀라지? 교양이 풍부한 사람은 저런 책들에 구역질이 날 텐데 저렇게 의미 없는 책들은 아무런 맛도 느낄 수 없다고